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좌파 사상은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이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다면 그는 최소한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된 것처럼 미혹된 자다. 미혹된 자다. 나아가서 한 걸음 나아가면 그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일 수 있고 종교인, 종교적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제 설교 이번에 구독하시는 분이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설교 구독자의 숫자가 어떠한 큰 의미를 가질까? 그런 것에 큰 가치를 둘 수 있을까? 제 설교 구독자가 보통 보면은 하루에 1명 반에서 2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1명 반에서 2명이니까, 한 달이면은 한 50에서 60명 정도 늘어납니다. 50에서 60명. 많으면은 하루에 한 2명. 그러면 한 달에 60명이지요. 1년 증가하면은 720명이죠. 720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손 목사님 당신 설교 구독자가 한 10만 명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는 불가능한 일일 거고, 사실은 10,000명 되는 것도 거의 가능하지 않을 거라 그런 생각도 합니다. 1년에 구독자가 한 700명 들어가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00명이니까 10,000명이 되려면은 1년에 700명이니까 10년이 그렇게 유지가 돼야지 7,000명이 늘어가요. 그래야지 겨우 13,000명 될까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구독자분들이 증가하지만 또 한편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제가 서두에 저는 우파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제 설교를 듣고 구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 우파잖아. 나아가서 소위 종교인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손 목사 이 사람은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 그리고 구독 취소 떠나가지요. 그렇게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설교나 말씀을 제가 사실은 많이 전하기 때문에 좀 듣다가 떠나가고 듣다가 떠나가고 듣다가 떠나가고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오면서도 계속 반복되어졌던 일입니다. 또 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한 7년 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달 한 3일, 4일씩 때로는 2주에 한 번씩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달은 한 달에 2번 집회, 또 어떤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집회, 그렇게 한 7년 반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는데 그러면 그때도 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전교조에 심취해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전교조의 문제점, 전교조가 얼마나 악한가. 설교하면 빠이빠이, 비난하고 욕하고 빠이빠이. 또 WCC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 빠이빠이. 이번 같은 경우도 이용훈 목사 같이 2017년
한 3월 달까지는 3.1절 집회 강사돼 가지고 3.1절에 뭐 구국기도회나 뭐 이런 강사대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는 공산당이 있고 좌파가 있다. 그렇게 열렬하게 공산당을 나는 반대한다. 설교해놓고 1년 딱 지나자마자 아예 말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손바닥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랬지요. 그래서 저는 이용훈 목사 같은 사람은 정치적 목사다. 어떻게 사람이 1년 되어서 완전히 말을 바꾸어 버리냐. 그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후에는 주사파가 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설교했다가 1년 지나서 1년 좀 넘으니까 김정은이를 우리 환영하자. 이렇게 이제 아예 바뀌어버리고 북한을 들락거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설교를 했을 때에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가당치 않은 그런 행실이고 행동이며 한 개인의 삶이라면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교인들은 2007년, 9년 통계적으로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단독 교회만으로 79만 명이고 지금이야 또 지교회들을 좀 분립해주고 나고 상황이 어찌돼서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기하성 총회장이고 한기총 대표회장도 3번을 했고 NCCK 회장도 했고 그런 최소한은 기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의 총회장으로 오래 지내왔고 기하성에 속한 교인들만 기본 100만 명이고 이번에 또 다른 기하성 하나하고 통합하기도 했고 그러면 영향력은 너무나 크지요. 그런 공인이 말씀과 다른 길을 걷고 그래서 야 당신 저런 것은 기독교인이 행할 것이 아니다. 설교가 아니까 제 설교 유튜브 구독하는 분 가운데 누가 싫어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이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야. 이영훈 목사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야. 당신은 작은 교회 아니면 작은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하냐 빠이빠이 그렇게 하고 떠나가시고 또 저는 천주교인들은 제 설교를 듣지 마시라. 천주교는 이단적이고 이교적이며 사입이다. 그러니까 유감스럽게 왜 그러는지는 몰라도 종종 천주교인들이 제 설교를 구독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댓글을 쓰면서 천주교 욕을 하지 말아라. 우리 거룩하신 마리아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당신 설교가 들어볼 만해서 듣고 있는데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권면 드리는 것은 천주교 그 이교적인 데서 나와라. 그러면은 아니다. 정말 이것은 너희 개신교의 큰 집이다. 그리고 당신 설교가 그나마 목사들 가운데 들어볼 만해서 듣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신 설교 더 이상 안 듣는다. 저는 듣지 마시라.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설교하면 이제 천주교인들은 빠이빠이. 저는 그것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종교개혁 시대에서부터 로마 가톨릭이 항상 해왔던 것은 뭐냐 그러면 종교개혁, 나아가 개신교의 뿌리를 찍어버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전략 전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종교개혁 시대 1500년도 중반, 후반까지만 해도 이 종교개혁자의 핵심은 크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찌든글린이 존 낙슨이 그렇게 있어도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핵심은 두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입니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 시대에 존 칼빈과 마틴 루터의 이름으로 별 희귀하고 기괴한 책들을 내왔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처음부터 마귀 편에 섰고 거짓말장이고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과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가 설교하지 않았던 것을 설교했다고 책을 내고 인쇄업자들을 통하여 또 존 칼빈이 설교하지 않은 것을 존 칼빈의 이름으로 설교집을 내고 또 실상은 로마 카톨릭과 연계가 안 된 인쇄업자들도 당시에 존 칼빈의 책이라 또한 루터의 책이라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존 칼빈의 이름으로 루터의 이름으로 엉뚱한 책들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유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된 성경 해석을 설교집으로 내면 알려지지 않으니까 아주 괴상한 책을 써가지고 존 칼빈이나 루터의 이름으로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1500년도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의 뿌리를 넘어뜨리려 하니까 출판이나 아니면 온갖 그런 모함들을 통해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에 대한 온갖 모함과 악의적인 소문과 악의적인 책들을 출판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지가 당연하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거의 500년 가까이 되어 왔지 않는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것이 개신교 안에 상당히 조력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좌파에 동조되는 사람처럼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라 일제시대의 상하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정부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그러한 현재 청와대 주사파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나 민주화에 아주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기반을 닦았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일을 아예 부인하는 그러한 역사 왜곡의 가르침이 행행했고 그것이 한국에 성공하였습니다. 소수를 빼놓고 다수에게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혹은 경제 대통령 대한민국에 이제 아예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의 죄인, 대한민국의 죄인으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악한 자가 되었고 존 칼빈은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존 칼빈의 책들을 읽어보았느냐, 마틴 루터의 책들을 읽어보았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존 칼빈의 책들을 읽어보았느냐 하면 읽어보는 신용만 했지 읽어보지 않았다. 오히려 박사들이 존 칼빈 신학에 대해서 쓴 책들은 읽어보았다. 사람의 말이 한 달이 걸려 한 달이만 가도 말이 바뀌는 것인데 신학자들이 박사들이 자기의 논문이 통과되고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방대한 존 칼빈의 설교나 성경 해석 가운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뽑아내가지고 박사 학위에 맞는 자기의 신학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존 칼빈을 근거로 해서 자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쓴 책들을 읽어보면서 존 칼빈이 했다더라. 그런 것은 읽어보았다.
그러나 가령 존 칼빈의 설교가 2050편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증거된, 증명된 2050편. 그거에서 몇 편이나 읽어보았냐? 그런 적 없다. 정말 설교가 2050편이나 남아있냐? 그런 것도 모른다. 누가 모르냐 하면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선교사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칼빈 신학을 가진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더라.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개신교를 무너뜨리려니까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를 마귀의 자식, 악마의 자식으로 만들면 종교 개혁자들이 개신교의 뿌리가 되지요. 나무도 뿌리를 찍어버리고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는 넘어지고 죽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전략, 로마 가톨릭의 전략, 나아가 사탄의 전략이 아주 많이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과 똑같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은 누가 앞장섰습니까? 주사파가 앞장섰지요.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섰지요. 그런 것처럼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을 역사를 왜곡하는 것, 종교개혁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 종교개혁자들을 왜곡하는 것 성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제 설교를 구독하게 됩니다. 당신 설교 들으니까 그럴듯해. 구독하게 되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존 칼빈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지요. 성질나지요. 왜냐하면 존 칼빈은 악마의 자식, 마귀의 자식인데 어떻게 존 칼빈의 설교집을 가지고 당신이 설교할 수 있느냐. 심지어는 존 칼빈은 악마의 자식, 살인마인데 존 칼빈을 옹호하는 그런 설교를 당신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구독 취소, 당신 설교를 안 듣는다, 반대. 그리고 이제 별로 좋지 않은 댓글을 통해서 제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구독자가 늘어간다, 그런 것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 늘 때는 10명이 늘었다가 한 달 지나니까 다시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취소하고 떠나거든요. 그런 이유와 사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설교를 들을 때는 괜찮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맞네. 그런 내용들은 지뢰밭처럼 그렇게 많이 제 설교는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교에 대해서 설교하면 지난 시간도 선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도 나는 단기 선교 추종자야. 그런데 단기 선교 추종하는 나에게 이 손목사의 설교가 너는 대단해, 위대해,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설교 듣다 보니까 나보다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볼 때는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이네. 기분 나쁘네. 더 이상 당신 설교 안 들어. 그래서 사실은 구독자분들이 한 6,000명 되지만 실제 구독자는 한 1,000명 됩니다. 실제 구독자는. 실제 구독자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꾸준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한 1,000명 되는 거고 한 5,000명은 허수죠. 허수예요. 허수. 그리고 이제 하루에 1명 반, 2명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들었을 때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말하자면 대한민국 시국 설교를 하면 구독자가 좀 더 늘어요. 왜? 주로 제 설교 듣는 분들은 이제 좌파는 많이 떠나갔고 그 다음에 우파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이제 실구독자가 아니라 실제로 설교를 열심히 듣는 분들은 정리가 많이 됐는데 나머지 구독 신청을 하고 계신 5,000명 정도는 제 설교를 거의 잘 듣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확인하고 들으면 나는 좌파 사상인데 손목사 우파네. 그리고 떠나가죠. 어쩌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가지고 구독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보통 때는 설교들을 확인하지 않다가 어쩌다가 확인하는 거죠. 왜? 구독 신청 유튜브로 자기가 했었기 때문에 구독을 해지할 것이냐 아니면 혹시 한번 들어볼 것이냐 그런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제 재미난 이유도 있습니다. 구독을 해지하는 재미난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설교들을 제가 너무 많이 하고 길게 하기 때문에 해지하는 경우들도 꽤 나옵니다. 왜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해지하고 길게 한다고 해지하냐? 그러면 첫째는 많이 설교를 들을 만한 삶의 여유가 부족하거든요. 여유가 부족하죠. 가정생활 해야 되지, 직장생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한국 사람으로서 여행도 다녀야 되지, 맛집도 가야 되지, 친구들 만나야 되지, 커피숍에서 시간도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직장에 갔다 왔다가 가정생활 좀 했다가 이제 드라마 보거나 영화관에 가거나 친구와 만나 커피숍에서 시간 보내거나 그런 정도의 소소한 시간만 남아있는데 당신 설교 1시간 반짜리 듣다 보면 삶의 여유가 다 없어져. 더군다나 그런 설교를 못해도 당신은 일주일에 최소한 4편씩은 올리잖아. 왜? 최소 수요일, 금요일, 주일 2편. 제가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설교를 많이 주중에 올릴수록 구독자 수는 떨어집니다.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다 유튜브를 요즘에 많이 활용하니까 새로운 설교를 올리면은 구독하는 소식란에 그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한 편 들을 소위 자기 입장에서 여유가 별로 없는데 일주일에 5편, 7편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 10분짜리 영상이 올라와요. 일주일에 10분짜리. 그러면은 1년 되면은 52개잖아요. 52개면은 내가 아무 때나 다 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 생겨요. 일주일에 하나 올라오는데 10분짜리 하나 올라오는데 무슨 큰 문제 없잖아요. 아니면 10분짜리가 일주일에 5개 올라오더라도 50분이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치를 다 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대교회는,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교인들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줍니다. 굉장한 만족감의 이유는 크게 2가지라 물론 그 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시설, 인테리어, 방송,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적으로 하자면 큰 교회는 주로 설교가 일주일에 1편 올라옵니다. 한 편이에요. 그냥 큰 교회니까 주일 낮에 딱 1편 설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도 30분 정도. 길면 40분. 물론 좀 더 긴 좀 큰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1번 정도. 그러니까 30분이든 40분이든 굉장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다. 그러면 믿음 설교를 1년에 한 10편 하고, 왜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비슷한 것처럼 10편 하고, 치유 설교 또 몇 편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음 설교 한 20편 하고. 그런데 1년에 한 59편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만족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분수가 적지, 설교 편수가 적지. 그러니까 내가 한꺼번에 몰아서 다 듣고 들어도 비슷비슷해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수십 년을 들어왔던 분들은
했던 설교들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만족이 있어요. 자기를 충족시켜줘요. 첫째는 내 모르는 거 별로 없네. 둘째는 시간을 조금 투자해도 나 이 위대한 목사님, 큰 목사님,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을 거 다 들어요. 만족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한 편을 해가지고 올리면 일주일에 설교를 5편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구독자가 덜 떨어질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일주일에 설교를 10편씩도 해가지고 설교를 올립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뚝뚝 떨어져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포기다 그 말이에요. 포기예요. 나는 이 손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포기다.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 만족이 없잖아요. 일주일에 10편을 설교해가지고 올렸으면 결국 한 편을 들어볼까 말까 그러는데 한 20분 시간이 있어서 듣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1시간 반짜리다. 20분 듣다가 끊어놓고 어디 갔다가 일 보다가 또 30분 듣다가 끊어놓고 그렇게 한 편 1시간 반짜리 들으려니까 3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3일 걸리는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설교가 3편이 올라왔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많은 설교 중에서 이제 그나마 구독을 해지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설교 중에서 일단은 자기 만족은 덜해요. 내가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섭렵했으면 만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하나를 고르는 거거든요. 하나를 골라요. 설교 제목을 본 다음에 하나를 골라요. 그리고 설교를 들어요. 만족이 없죠. 또 한편으로 그렇거든요. 어쨌든 설교의 조회수가 있어요. 조회수도 무엇과 비례하냐 그러면 설교를 뜸하게 올리면 조회수가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나 설교를 자주 올리면 조회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져요. 왜냐 그러면 결국은 다 들을 시간들이 없거든요.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뜸하게 올리면은 듣는 이들은 많아지고 듣는 이들은 많아져요. 만족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편 올라가면 만족이 있지요.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편 들었다. 그 다음에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대강 다 알아갔다. 못해도 한 80점 이상은 맞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만족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만족감은 설교가 짧아요. 일단 큰 교회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시스템화되어 있어가지고. 왜 큰 교회니까 1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부 교인들이 얼른 빠져나가면 2부 예배 드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고 2부 성가대가 준비하고 2부 끝나면은 기도도 하면 안 돼요. 큰 교회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그 다음 예배 드릴 사람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이게 얼른 나가고 온누리교회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것을 경험하시고 아실 거예요. 그런 대형교회 같은데 온누리교회만이 아니라 왜 시간이 딱 주로 1시간 반 타임으로 착착착 때로는 5부 심지어 9부 그리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5부다 그러면 5번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 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 예배에 참석했는데 3부에 참석했어요. 하는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아침에 1부에 설교했던 영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아프셔서 계속 그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크게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목하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가지고 주일 3부 예배를 사랑의 교회 오래전에 갔을 때에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30분 하니까 만족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요. 30분이에요.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도 인터넷 그 교회의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30분짜리 언제든지 듣고 소화할 수 있어요.
만족이 있다 그 말이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제설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짧을 때는 30분도 좀 하고 40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50분, 1시간, 지금은 1시간 반, 또 2시간도 되는 설교들도 종종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심지어 최근에 했던 설교는 한 3시간 정도 설교를 해버려가지고 그 설교를 2편으로 나누어서 1부, 2부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부 설교의 조회수보다 분명히 지금 그 설교는 1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건 지금 2부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한 설교를 쪼개놨다는 걸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부 설교 조회수가 2부에는 그대로 안 나오죠. 1부 설교 듣고 그냥 한 설교예요. 그냥 3시간짜리 한 설교를 쪼개놓은 거예요. 한 2시간 50분 되는데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근데 1부는 반 설교 앞부분 절반이죠. 듣는 숫자하고 두 번째 설교 듣는 숫자는 차이가 형격이 난다 그 말이에요. 형격이 나요. 그런 것처럼 제 설교 듣는 분들에게는 이제 열심히 듣는 분들을 한 1000여 명 빼놓고는 일단은 나머지 구독하는 분들에게는 만족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꾸준히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 삶의 여유와 시간이 꾸준히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많아요. 그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는데 내가 해야 될 다른 활동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기업 사원이다. 그러면 영어 실력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러면 학교 사업 이제 회사 생활 끝나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밥을 먹고 영어 학원을 또 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필요들이 있는데 제 설교를 듣다 보면 영어 학원을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주중에 설교를 제가 많이 하면 사람들이 포기해요. 포기해서 구독을 취소해요. 왜냐하면 새로 된 설교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듣던 분들도 결국은 선택에 들을 수밖에 없어서 전체 설교의 조회수가 실제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의 숫자가 현저히 떨어져요. 참 그런 설교 구독하는 분들 구독자 현황 또 평균 설교 청취 시간 또 한 달 주로 28일 통계인데 28일 동안에 구독자의 증감 그리고 설교를 많이 올릴수록 구독자의 감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게 새벽에 하는 설교나 다른 설교들까지도 몽땅 올려주세요. 그런데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잖아요. 설교를 그냥 몽땅 많이 해가지고 몽땅 올리고 싶은 열렬한 마음이 때때로 있는데 그리 되면 사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취소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제 양심상 말씀드리지만 구독자의 어떤 숫자에는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하루에 1명 반, 2명 증가하는데 그리고 또 증가한다 그 말이 실제 증가는 한 하루에 3명 되면 3명 중에서 1명 반에서 1명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명 반, 2명이 남는 거예요. 또 5명이 증가했으면 결과적으로 한 3명은 떨어져요. 5명이 증가했으면 기존 구독자 가운데 3명은 취소해가지고 5-3에서 2가 남는 거예요. 그런 입장. 끊임없이 구독은 취소해가지고 괜찮아요. 그 이유를 확인할 때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는 설교, 더군다나 이제 만족감을 안 주는 설교. 저 양반에게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면 일주일에 제 양반이 예를 들어서 한 5편 설교를 한다. 그럼 1시간 반짜리 5편이다. 뭐 시간이 어찌 되겠어? 1시간 반짜리 4편, 그 뭐 6시간. 그 다음에 한 편은 1시간짜리다. 7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일주일에 7시간이 필요. 일주일에 7시간을 내는 것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거나 10시간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여러 번은 감당하지 않지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만족감. 실제로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숫자하고 상당히 뭐하고 이 긴밀한 관련을 가지냐 그러면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그래서 분수가 얼마나 적으냐, 편수가 얼마나, 이게 편수가 많으면 분수라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누구죠? 전에 페루 선교사님으로 한 10여 년 있다가 이제 지금 주로 폴 워셔. 저도 참 페루는 제가 가보니까 참 모를 때는 이제 폴 워셔 선교사님이 페루 선교사님이셨구나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있다가 이제 페루를 가보니까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페루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한번 언제 페루를 다시 갔어. 윈드 서핑은 못해도 전에 페루 갔을 때에 바닷가에 가서 윈드 서핑하는 거 보면서 쬐까는 꼬맹이를 엄마가 윈드 서핑이 앞에 앉혀놓고 참먼 바다로 가더라고요. 근데 윈드 서핑하는 바다가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는데 깊지를 않아요. 한참 심지어 한 500m 1km를 가도 허리밖에 물이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지. 깊은 바다면 너울이 오지 그렇게 해일처럼 큰 서핑을 탈 만한 파도가 일지를 않아요. 깊은 바다는. 그러나 바다가 얕고 파도가 치면서 지면하고 파도가 물이 부딪혀야 돼요. 그 반동으로 이제 쫙 이렇게 서핑 탈 만한 파도가 치는데 조그만 꼬맹이들도 엄마가 데리고 이 서핑을 타려고 나가고 타는 걸 보고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멋지다. 물론 제 깜냥에 윈드 서핑을 할 정도의 깜냥은 안 됩니다만은 그냥 눈으로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는 거. 한참 구경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사진 포토를 찍어달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페루 남자가 이제 커플이었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주니까 고맙다고 페루 돈을 이렇게 얼마를 주는 거예요. 동전을 주든가 줘서 참 사진 찍어줬다고 페루 돈을 주네. 근데 그 동전 하나면은 그 페루의 바닷가에 박스에서 과자 같은 걸 팔고 음료수를 파는데 과자 2봉지를 사 먹어요. 한 봉지가 2봉지나 사 먹어요. 요만한 조그만한 과자들인데 한국 돈으로 한 50원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재미나더라고요. 사는 풍경도 마음에 좀 들고. 어쨌든 폴 워셔 그런 선교사님 명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들을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설교들 가운데 5분, 10분 이렇게 잘라놔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막을 달고 그렇게 설교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그런 폴 워셔 목사님의 동영상들을 잘라가지고 자막을 달아서 올려놓고 이런 유튜브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한 몇만 명은 가볍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족감이 있잖아요. 만족감. 일주일에 10분짜리 폴 워셔 그 유명한 선교사님의 설교가 올라오는데 10분이라요.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짧은가. 여러 개 올라와도 얼마나 짧은 게 여러 개 올라오는가. 5분짜리 올라오면 만족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구독자 수의 증가가 있더라고요. 증가가. 그러나 이제 감당하지 못할 1시간이 넘는 설교들이 여러 편 올라온다. 구독자의 감소죠. 만족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그 여력과 여유가 없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은 찬양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지난 다음에 특별히 이제 찬양 성가대나 아니면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혹은 목회자나 선교사님 가운데 잘못된 찬양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구독을 취소하시겠지. 항상 그런 패턴이다니까요. 그런 패턴이에요. 제가 얼마나 워십 댄싱이 비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그러면 워십 댄싱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걸 듣다가 평상시에 워십 댄싱을 다루지 않았을 때는 듣다가 그쵸 간혹 가다가 듣거나 구독 취소 안 하고 듣거나 아니면 듣지는 않아도 이제 무슨 설교 제목으로 올라오는가 정도는 보고 있다가 갑자기 워십 댄싱 하는 자기에게 워십 댄싱이 잘못됐다고 설교 제목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한마디 하고 구독 취소. 왜? 워십 댄싱 하는 자기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한데 그런 거 자기하고 관련되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워십 댄싱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워십 댄싱이 잘못됐다는 설교가 올라오니까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성격이 올라가잖아요. 자기의 영성이 올라가잖아요. 왜? 워십 댄싱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내 발밑에 깔아. 너희들은 잘못됐다고 저 손목사가 그러니까 최소한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낫잖아.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그 설교가 자기 내용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설교 내용이 말씀과 어그러지지 않았다. 확인되면 회개하고 그런 분들은 소수고 다수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 설교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대단하신 분들이다. 왜 대단하시냐 그러면은 설교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의 설교 더군다나 별로 그렇게 그저 그런 목사 아주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고 큰 교회 목회했던 목사도 아니고 그런 어떤 목사의 설교를 구독해가지고 들으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로 좀 그냥 대단하다기보다도 특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특별하고 위대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독특하고 특이하다 그런 거지. 요리도 보면은 특이한 요리가 있잖아요. 아주 맛있는 요리 말고 그냥 대상하고 특이한 요리 그런 것처럼 특이한 분들이다. 특이한 분들이다. 심지어는 제가 좀 변태성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도 전에 하기도 했잖아요. 특이하다. 어쨌든 긴 설교, 또 여러 편의 설교. 그래서 2012년 1월 20일인가 그때부터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는데 올려진 설교가 한 4,000편 되죠. 4,000편. 4,000편이니까 일주일에 한 편 설교 큰 교회에서 올리면 1년 되면 52편 10년이면 520편 100년이 돼야지 5,200편 그리 되죠. 큰 교회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심지어 그것도 분수로 나누면 큰 교회 목사님 설교로 한다면 그분들이 한 200년 이상 설교하셔야 될 것을 지금 10년 상간에 한 거예요. 10년 상간에. 물론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린 설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설교하시는 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종종 계십니다. 계시기는 계셔요. 어쨌든 간에 보통 목사님들의 설교 분량으로 한다면 평생 한 설교 정도를 10년 상간에 다 하고 올린 입장 정도가 되죠. 그래서 보통 분들이 과연 따라오기 쉽냐, 따라오기 어려워요. 그냥 지금보다 더 많은 설교를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때때로 딜레마를 느껴요. 왜냐하면 그래도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측면이 또 존재한단 말이에요. 구독자분들의 신경을 쓰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반자들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교하는 거지, 듣는 분이 없으면 저도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설교 편수가 많아지면 듣는 분들이 줄어들어가는 이 역학관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죠. 대신에 설교 분수도 때때로 제가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늘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1시간 좀 넘어갈 때에 1시간 안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쓰면 쓸수록 1시간 10분, 20분, 30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줄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거의 포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쨌든 내 입맛,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러한 유튜브 제 설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염려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염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그러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독자가 많아지려면 제 설교를 통해서 만족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만족감. 듣는 분들 당신들은 위대하고 대단하고 또한 안 듣다가 듣게 되었을 때에 자기를 만족을 줘야 돼요. 만족을. 그러나 제 설교는 만족을 주기보다는 책망하는 설교가 주된 설교가 돼요.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 위로도 간간히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칭찬 듣는 교회는 2교회잖아요. 과거에 핍박받았을 때에 심지어는 그 로마 황제에 의하여 대핍박기 동안의 교회란 말이에요. 대핍박기 동안의 소아시아 7교회가 환난받는 때의 7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5교회가 심각한 주님의 책망을 받아요. 심각한 주님의 책망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그렇게 나간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결국은 그 결론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개치 아니하면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거야. 그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상황보다 더 심각해요. 그때는 5교회,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을 들었는데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물론 사도교회에 신혼 입은 사람 몇 명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몇 명이라는 것은 전체 사도교회 교인의 숫자가 얼마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별로 그 프로테지에 반영할 만한 숫자는 아니었을 거라. 그런 입장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사도교회, 죽은 교회 혹은 죽어가는 교회, 꼭 말기암 아니면 식물인간. 그래서 곧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교회, 아니면 이미 죽어버려서 죽은 시체가 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상황인데 그때의 상황보다 전 세계 교회들의 상황,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상황은 훨씬 더 나쁘다 그 말이에요. 훨씬 더 나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괜찮다고 그러면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들은 다음에 괜찮다 그잖아. 위로를 해주니까 괜찮아.
처음 사랑을 잃고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끔찍한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토하여 내쳐버리리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이 문 밖에 계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괜찮다고 제가 설교해버리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항상 그런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